자,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시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을 두 번째로 감독의식 분 제목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로 7절 338페이지 3장 3절로 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감독의 직분 제목으로 다시 말씀 봅니다. 우리 장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장로 직분의 자격, 장로 직분의 조건 이래도 되겠습니다. 목사도 물론 당연히 적용이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헌법상 장로는 만 35세 이상 또 만 70세까지 남자 무흠 5년, 그때 무흠은 교단법상 질의를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조건이 일체 없는데, 그러나 단 한 가지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에 해당하는 자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잘 하는 사람도 좋고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한 분도 좋고 하지만 다 사람이 세운 조건이고 성경 말씀에 이러한 자가 감독이라야 한다, 교회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고 있으니 이것 외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3장 오늘은 3절부터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2015년도에 그때는 아마 권사 소집사 선거인지 앞두고 제가 한 것 같은데, 그 뒤에 장로 선거 앞두고도 아마 언급을 했을 겁니다. 매번 하지만 그래도 잘 잊어먹으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미 장로 되신 분들은, 목사 되신 분들은 잘 하고 있는지, 또 사모하시라 그랬잖아요. 장로,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대표하는 일은 선한 일이라 사모해야 할 일이다 그랬습니다. 3장 1절에 제일 먼저 그게 나와요. 사모함이 있는 분들은 또 잘 보시고, 또 우리 조금 이제 연배가 아래 되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또 보시고, 또 여기 권사님들, 우리 직분 받으신 분들 다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씀들이에요. 잘 보시고 교회의 정말 중요한 사람들로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또 살아가야 되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말씀은 너무 많이 듣는데, 귀로는 말씀이 너무 많이 선포되는데 우리가 몸으로 반응을 하는, 손과 발로 실천을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전에도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얘기해 볼 테니까 잘 새겨 들으십시오. 그리고 꼭 순종하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3절 보면은 개인생활, 앞부분의 1절 2절도 개인적인 거예요. 물론 가정적인 거 조금 있지만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그런 개인적인 신앙, 내면의 생활들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그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를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물론 문자적으로 술을 즐기면 안 되고 구타하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런 문구적인 의미, 또 이면에 문맥적인 그 당시 사회 상황, 맥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후에 이 시대의 사회는 술판 사회예요.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그리고 자기의 자식들이라든지 여자들을 구타하는 것이 너무나 일상화된 사회였다. 그러니 술을 좀 마시고 자식들, 부녀자들을 구타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는 다 그렇게 해도 교회의 지도자만큼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이에요, 구별. 교회의 지도자도 한 집단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 당시에 한 집단의 지도자는 군인이든 정치인이든 기업을 하는 사람이든 다 아래 사람들을 마음대로 다루고 다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술 마시고 다 아래 사람들을 무시하고 손으로 그냥 손찌검을 하고 해도 교회의 지도자는 그 사회의 전반적인 풍습에 대해, 관례에 대해, 관례처럼 된 데 대해 나는 노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굉장한 자기 수련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만 나올 수 있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술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꼭 술과 구타가 아니더라도 오늘 이 시대에도 다 그렇게 한다, 다 그렇게 살지 않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도 상당히 그렇게 한다, 좋아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의 지도자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사람을 잘 뽑아주셔야 된다. 술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이 로마 시대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우리 선교사님들 딱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한국교회에 가장 치명적인 4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주, 초, 술하고 담배하고 도박하고 축첩, 여자 문제였어요. 이 4가지가 한국 교회에도 사람들이 그걸 여전히 못 끊고 여전히 그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바로 세워지려면 이것부터 척결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성경대로 시작하자. 그래,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밑에 성도들도 다 배워가지고 그러면 교회가 맑아지지 않겠나, 그러면 이 사회가 조금 더 정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주, 초, 도박, 축첩을 다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야, 한국교회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1919년 우리 3월 3.1 운동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1919년 1월 16일 날 미국 의회는 헌법을 조금 바꿔가지고 놀라운 법안 하나를 통과시켰는데, 금주법이요. 술을 만들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운반할 수도 없고 수출입할 수도 없는, 아외 사회에서 술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법을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미국에서요. 왜 미국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법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미국이 정교도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일념으로 뭉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지금 이 시대에 바라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법도 통과가 됐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그렇게 우리는 다짐을 하고 선포한 다음에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죠. 어떤 분들이 저한테 요즘 유혹을 합니다. 홍 목사님, 와인 한 장 정도는 괜찮잖아요? 나는 실제로 권유도 받아봤습니다. 목사님, 이거 한 잔 조금만 드셔보세요. 이게 와인인데요 저는 절대 마실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만일 제가 와인이 괜찮다고 한 잔씩 마시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연약한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홍 목사도 와인 한 잔 정도는 마시던데, 우리 담임 목사님도 뭐 술 마시던데,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난 절대 마실 생각이 없습니다.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도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할 수 있어야 된다. 교회 지도자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본인의 내면적인 결단도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 더, 이 술이라든지 쾌락의 문화와 구타의 문화, 지금 이 사회가 폭력으로 물들어가요. 일진들, 아이들도 배워가지고요. 그래서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술을 권하는 문화, 구타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문화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노우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맞서서 싸우지 않으면 누가 싸우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독한 쾌락과 구타와 폭력의 이면에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러한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쯤은 몇이라도 거뜬하게 물리칠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장로와 권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담대하게 스스로 노후하고, 그리고 그러한 고리들, 그러한 악습들, 그러한 폭력적인 성향들, 그 배후에 놓인 사단 마귀들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너 물러가라. 이 사회에서 아이들을 괴롭히는 모든 폭력의 조짐은 다 물러가라. 연약한 자들을 가해지는 모든 억압과 착취는 다 사라질지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를 한짝으로 보겠습니다.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자, 이건 온유하다라는 말로도 연결이 되는데, 제가 관련되는 성경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고린도후서 10장 1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디모데후서 2장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온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그러워야 합니다. 쌈닭이란 말 아세요? 쌈닭? 예? 쌈닭. 예. 쌈닭 성도여도 곤란한데, 장로, 권사,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쌈닭 중직이 되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화해시키고 또 다독거리고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해야죠. 그러니까 뭐 설명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실 테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의 뿌리다 그랬어요. 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랬습니다. 이게 돈을 사랑하는 데서 초래되는 많은 부산물들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의 지도자로 서지 못한다.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먼저는 자신의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아까워가지고 손을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직분, 교회의 지도자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부름받아 잘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너희 넘치도록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외면하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하는 유형은 교회의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교회의 재정은 성도들의 피땀 섞인 헌금입니다. 정말 소중한 물질입니다.
귀하게 써야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난하고 불쌍한 세상 영혼들을 위해 쓰라고 맡겨진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외부의 재정 쓰는 것을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일이다. 너희 가진 것으로 모두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성경 구절을 망각한 저사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자마자 두 교회 얘기를 해드렸어요. 한 교회는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다 아실 테죠. 이 전주의 안디옥 교회는 목사님이 참 훌륭합니다. 깡통교회, 깡통 모양으로 막 만들어 놓은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했는데, 지금도 가보면은 그 원래 깡통 모양 교회는 남겨놨습니다. 그 옆에 새로 잘 지었는데, 이 깡통교회 안디옥 교회는 재정의 60% 내지 70%를 선교에 다 썼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가 지금 4월 지났지요. 7억 얼마 헌금이 들어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우리가 한 20억 헌금이 들어온다고 쳐요. 20억의 70%면 얼마입니까? 네? 14억을 선교에 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전주 안디옥 교회 깡통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큽니다. 헌금이 만약에 100억이 들어왔다면 얼마를 선교에 썼다는 얘기입니까? 70억을 썼다는 얘기예요. 헌금이 10억이 들어오든 50억이 들어오든 100억이 들어오든 60% 내지 70%는 전부 선교에 썼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돈이요, 좋은 일에 쓰고 싶어도 그게 힘듭니다. 아니 뭐 가는 데마다 손 벌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도움 필요한 곳에다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찾기도 힘들어요. 착한 일하는 건 진짜 발품을 많이 팔고 정말 정성을 가지고 열정을 쏟아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도와달라고 다 오지 않습니다. 찾아 나서야죠. 이 전주 안디옥 교회, 내가 너무 사모하는 교회, 은퇴하셨는데 이 교회하고 제가 연관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설교는 했는데 이번에 우리 선교 후원 책자 부탁드린 임사라 선교사님, 남편 되시는 심엘리사 선교사님, 아마 잘 기억나실 거예요. 워낙 그때 설교를, 강렬한 설교를 하셔가지고 모리타니아에 잠시 가가지고 사역하시다가 원래 시리아 선교, 말해도 되겠죠. 아무튼 지금 이제 요르단에 계신데 중동 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이번에 부회장 맡으셔가지고 헝가리에서 열리는 중동 선교사 대회, 그걸 이제 치르셔야 되기 때문에 재정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후원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바로 이 전주 안디옥 교회 이 목사님이 설립하신 바울 선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이에요. 제가 얼마나 처음에 그 사실을 알고, 야, 참 희한한 일이다. 네. 그토록 제가 이분들 얘기를 많이 하고 이 교회 이야기를 많이 소개하고 했는데, 야, 이렇게 우리 교회하고 연결을 해주시는구나. 또 한 교회, 예배당 건축을 하면서 본당은 지하에 만들고 위층에는 노숙자들을 위한 목욕탕,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만든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잊어먹으셨을 거예요. 이 교회는 인천 제2교회입니다. 인천 제2교회. 교회가 너무너무 커져가지고 교회당이 좁아서 지어야 되는데 교인들이 당회가 결심을 해가지고 그냥 본당은 밑에 지하에다 짓고 위에는 전부 지역 주민과 장애인들, 노숙자들을 위한 시설을 만듭시다. 그걸 만들었어요. 제가 너무 감탄해가지고, 야, 요즘도 이런 교회가 있나, 이런 목사님이 있나 사모했어요. 언젠가 이 목사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 한번 와서 부흥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래서 18년도인가 19년도에 부흥회하고 가신 인천 제2교회 이건영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사모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하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할 때만 해도 나는 이건영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해 주실 거라고 난 꿈에도 짐작 못했어요. 지금도 가끔씩 통화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예요.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재정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 아깝지 않게 그냥 아낌없이 밖으로 쓰는 교회.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롭게 직분 얻으시는 분들, 또 기왕에 하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멋진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피땀 흘려서 성도님들이 헌금을 바치셔도 절대 아깝다는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이게 바로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에 담겨 있는 두 가지 의미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교회로도. 그 다음에 4절은 이제 집안 이야기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우리 앞에 조금 한 게 있는데, 이번에는 자녀들을 잘 다스려서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자녀들을 잘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말이 그냥 다스리다로 번역을 했는데,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보고 번역하라 그러면 솔선수범하다, 원래 그런 단어예요. 앞에 세우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 목사님도 계시니까 프로이스템이라는 단어예요. 앞에 세우다, 솔선수범하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솔선수범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면에서 솔선수범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상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물론 많이 있죠. 그런데 잘 안 하는 모습 있잖아요. 이 사계 아이들은 그것만 바라봐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신앙생활 할 때 그 모습을 확대해가지고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 마음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욕구, 철학자들 이야기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잘해야 본전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흠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하게 100%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솔선수범하고,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화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물론 자녀들뿐만 아니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목사님, 저는 작은 일에 가끔 폭발하지만 뒤끝은 없습니다. 금방 풀어버리고 1분이 안 돼요. 툴툴 털고 끝내면. 여러분, 이 말만큼 조심해야 되는 말이 더 없는 거 아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대요. 총도 그렇습니다. 한 방이면 끝납니다. 오래 안 걸립니다. 총 쏘고 나면 그만이죠. 그럼 다 끝났는데. 화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화를 좀 내긴 하지만은 뒤끝은 없습니다. 1분도. 자기는 풀렸지, 듣는 사람은. 그러니 자녀들에게 잘 화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공손하게 복종합니다. 억지로 부모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러잖아요. 이 가족 이야기는 저희들도 참 어렵습니다. 목사들도 자녀 교육이, 신앙 교육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 외국교회 목사님 얘기를 하나씩 다 해드렸습니다. 다 잊어먹으셨을지 몰라도.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딸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건 물론이고 얼마나 밖으로 다니면서 집을 나가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지. 목사님이 목회는 행복한데 교회도 성장하는데 하루하루 심령이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설교하고 교인들은 아멘하고 순종하고 교회도 막 나날이 성장하는데 집에 딸내미는 집에도 잘 안 들어와. 맨날 방탕하게 돌아다녀. 목사님이 바짝 말라가요. 바짝 말라가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목사도.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처량하더래요. 그래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제 옆을 지켰죠. 그리고 밤에 이제 딸이 의식이 깨가지고 딱 보니까 그 아버지 목사님이 침대 곁에 무릎을 꿇은 채로
눈가에 눈물 자국이 범벅이 돼요. 잠들어 있는 걸 보고 그제서야 딸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이해 쉽지 않아요. 미국의 유명한 짐 심발라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분도 자녀가 딸이 크기도 보통이 아니었어요. 온 교인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겨우겨우 딸이 돌아가지고 이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고 하는 걸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아니, 목사 가정도 이렇게 쉽지 않아요. 자기가 잘한다고 해도 쉽지 않아요. 그래,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하나님께 맡기고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신데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앞장서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직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앞장서는 솔선수범하는 교회의 리더들이 계속해서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에도 앞장서시고 사회생활에도 앞장서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본을 삼고 젊은 집사님들이 롤모델을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고 성경적으로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자녀들로 하여금 공손하게 부모님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고 성도들로 하여금 공손하게 교회에 복종하게 하는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리더십의 본체입니다. 솔선수범. 그 다음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제 막 입교한 자도 조심해야 된다. 그러나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았지만 너무나 훌륭한 분이 있다. 그건 그럴 수도 있죠. 이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조심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교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교만. 그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교만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새로운 분을 뽑아놓으면 교만이 그 사람을 망칠까 봐, 그래서 하는 말이고, 그러나 교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 목사님은, 이분은 언어의 천재인데 제가 다 소개하기는 시간이 좀 그렇고, 교만이란 가장 미친 짓입니다. 교만이란 제 살을 파먹듯 깎아 먹는 것이고, 자기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자기 피로 자기 어깨를 물들이는 것이고, 자기 집을 좀 더 높이 세우려 하다가 전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고, 구원의 소망도 버리고 예수님 멍에도 벗어버리고 인생길을 자기 힘으로 피곤하고 어렵게 해서 나가다가 결국은 절망의 진흙구덩이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교만이다라고 해서 교만하지 말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사가 될 때 서약을 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겸손히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다 서약하거든요. 그 서약이 정말 오래 가는지, 오늘 여기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직분 받으실 때 다 그 서약을 하셨어요. 그 서약대로 다 내가 살아왔는지,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7절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오늘 세 가지요. 자기 자신의 신앙, 가정에서의 면, 그 다음 세 번째로 밖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라야 된다. 교회의 신앙생활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엉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로 뽑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참 존경스럽고, 그런 분들을 교회의 장로로, 지도자로 피택해야 한다. 제가 또 다 말씀드린 건데, 100년 전에 승동교회, 서울의 승동교회는 장로 투표를 처음 했어요. 다 장로 되고 싶잖아요, 전부. 그런데 정말 뜻하지 않게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장로가 됐어요.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잘 아시는 얘기죠. 양반들이 전부 교회를 나갔습니다. 홍문수 교회를 세웠지요. 또 있습니다. 연동교회라고. 연동교회에 장로 투표를 했더니 갓바치, 짐승 가죽 다루는 사람 있죠. 갓바치 출신 고 찬익 씨가 장로로 선출됐습니다. 그 교회도 양반들이 전부 교회를 다 떠나가지고 묘동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양반들도 자기들 교회에서 결국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겠지만은 회개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전북 금제 금산교회 잘 아시죠? 거기도 장로 투표를 했는데 그 집을 교회를 위해 내준 조덕삼이란 분이 있어요. 당연히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될 줄 알았는데 조덕삼 씨 밑에서 일하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장로로 선출이 됐어요. 그러면 앞에 승동교회, 연동교회 그 관례대로 하자면 이 조덕삼 씨하고 양반들이 전부 다시 다른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조덕삼 이분이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 성도님들의 뜻대로 우리 훌륭하신 이자익 장로님이 선출이 되셨습니다.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평양으로 유학 보내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목사까지 만들었어요. 이 이자익 목사님 처음엔 장로셨는데 이자익 목사님이 우리나라 교단 역사상 그 이전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나오지 않을 총회장을 3번 역임하신 분입니다. 존경받는 장로님 이자익 장로님, 나중에 총회장 3번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조덕삼, 결국 나중에 2번째로 장로가 됐거든요. 조덕삼 장로님을 기리고 추앙하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요새. 너무 훌륭하시다. 이자익 목사님도 훌륭하지만은 그 이자익 자기 머슴을 세워줬던 이 조덕삼 장로님이야말로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집 내고 재정도 자기가 다 감당하고 교회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설교자들 자기가 다 대접하고 전부 자기가 다 했는데 자기는 떨어지고 자기 집 머슴이 장로가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어떻게 하셨겠어요?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그 인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찾아왔다고요. 울산에 가면 태화교회라고 있습니다. 태화교회 아세요? 우리 태화강 면에 거기 우리 지난번에 꽃 구경 갔다가 어르신들 같이 가셨잖아요. 제가 여기 태화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입니다, 내가 소개해드렸는데 그 태화교회가 부흥을 많이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됐습니다. 태화교회 은퇴 장로님 한 분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최정호 장로님. 이분이 울산 현대자동차 전무로 마치셨어요. 그런데 그 태화교회에 현대자동차 사장님이 등록을 해가지고 교회를 다녀요. 나는 이건 옛날 역사책이나 있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최전무님 다니는 교회 나도 좀 다녀보고 싶다. 사장님이 와서 등록했대요. 그 밑에 간부들이 와가지고 등록을 한대요. 장로님 같은 분이 다니는 교회면 나도 한번 가보랍니다. 이런 건 옛날 역사책에 있었는데 우리 이웃에 울산에도 그런 일이 있더군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운 직분자를 배출을 해야 되고 기왕에 또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몸과 마음을 잘 추려서 오늘 개인의 내면 신앙생활 절제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세상의 잘못된 그릇된 것들 노후할 수 있는, 그것들 향해 과감하게 외칠 수 있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교회의 재정마저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또한 가정을 솔선수범하여 잘 다스리고, 또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추앙받는 그러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그러한 분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많이 하셔서 내 이웃 주민들로부터 칭찬받고, 권사님 다니는 교회면 나도 같이 좀 다녀보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시는,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사역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교회의 지도자들 많이 배출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